지난 시간까지 역대상 말씀을 다 이제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역대하 말씀을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70인역이라고 그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구분이 됐고,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부산 내려와서 개척할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사실 이 목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또 목회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 한 3년 5년 지나면 한 출석교회는 한 100명은 넘겠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면요, 잘 안 돼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해서 1년 만에 몇 명이 모이느니 막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1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한 교회 정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교만했죠. 내가 개척해서 교회 하면 한 3년 5년 지나면 한 100명 정도는 쉽게 넘어갈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고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교회가 올해는 이 정도로 좀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좀 발전하고 변화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사실 한 해 한 해 지내오다 보면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시작을 하고 이게 잘 될 건지 아니면 또 안 될 건지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지만 이게 다 잘 된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아들네가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아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카페 아카루이 커피라고 카페를 이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바리스타를 하면서 카페를 차린다 하니까 이제 목사 눈에, 아빠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카페만 보여요. 카페만. 여기 가도 카페, 저기 가도 카페, 망하는 카페, 문 닫는 카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페가 그냥 잘 되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안양 이제 시청 길 건너에 자리도 잡고 나름대로 한번 보내봐라, 위치를 아빠가 좀 볼게 그랬더니, 안양시청 길 건너에 있는 건물이고 또 중앙공원도 있고 범계역과 평촌역 중간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는 또 오피스텔 한 600세대가 있고 주상복합 상가 2층인데 할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한번 기도해보고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 가도 카페, 저기 가도 카페,
카페만 모이니까 야, 이렇게 카페가 많은데 카페가 잘 될까? 사실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확장하려고 아멘을 안 해주시더라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목사 아들 잘 된다니까 뭐 배가 아픈가? 하여튼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확장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시작할 때는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정이나 사실 솔로몬이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역대상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했냐면 정말 모든 건축이 그냥 다 잘 될 것 같은, 잘 되게끔 거의 완벽하리만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유언으로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왕이 되면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신정국가를 세워야 된다. 또 신하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게 많으니 같이 하나가 돼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 이렇게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에 솔로몬이 물론 아버지의 그런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왕이 됐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국가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아마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역사의 그런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는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얼마만큼 나라가 번성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이 14절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병거가 얼마라고 그래요? 1,400대요. 지금으로 치면요 탱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 또 마병이 12,000명이라, 마병, 말 타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 이게 12,000명이다.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 아마 특전사나 해병대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갖는 은혜가 지금 솔로몬에게 있다는 겁니다. 15절에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금이 여기 보니까 뭐같이 흔하답니까? 돌같이 흔하다. 그만큼 은금이 많다는 거예요. 돌과 같이. 지금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뭐 금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난번에 16호 성경 필사 우리 홍정길 집사님 나왔잖아요. 금반지를 오늘 드릴 건데 금반지 120 얼마가 나오더라고.
한 돈에 60만 원. 세공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나라 도로에 은금이 깔려 있다. 와, 얼마나 이 경제력이 좋은 겁니까? 뿐만이 아니라 백향목, 이것은 흔한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아니라 아주 건축에 필수적인 가장 많이 쓰이고 감나가는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근데 백향목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더라요. 이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빵빵한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절과 17절에는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애굽에서 좋은 말들을 막 사오는 거예요. 또 무역상들이 떼거지로 막 와서 갑으로 그것을 또 사기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이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가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도 못한 금액들을, 지금 이런 무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그 부와 영화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정도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이런 엄청난 부와 번영과 영화를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침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견고하여 가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글의 모든 일들을 심히 창대하게 되니까 군사력, 경제력, 무역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번영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시작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실 때, 또 진행하실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까요? 물론 다윗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세대가 바뀌어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통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일천번제 얘기. 자, 이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한국교회 보면은 일천번제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평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 어떤 분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들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 제가 그분들을 나쁘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쓰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니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하루 1년이 365일이니까 약 2년 반이 걸리는 거죠. 거의 3년 가까운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서 매일매일 예물을 드려, 일천번제 예물을 드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고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그렇게 2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매일매일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쓰고 내면 2년 반 지나면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물론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대상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요, 매일매일 하루씩 1000일을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단 사이즈가 있잖아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제단 사이즈를 추측컨대 1000마리를 드리려면 몇 날 밤낮 24시간 동안 계속 드려야 되냐면 7일에서 길게는 열흘이 걸린다는 거예요. 열흘. 그러니까 7일에서 열흘 동안 쉼 없이 24시간 풀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 소를 잡으면 또 그거를 제단에 올리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려 태울 수는 없잖아요. 불로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것이 번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으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타서 제가 내고, 그걸 또 치우고, 또 제물을 올리고, 또 태워서 제가 되면 또 치우고, 또 소를 잡고, 또 제단에 올리고, 또 태워서 제가 되면 또 끄집어내고, 또 이거를 7일에서 열흘 동안을 밤낮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닭도 잡아봤고요, 소는 못 잡아봤어요. 돼지도 잡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교회 개척하고 초등학생들 데리고 교사들하고 거제도에 있는 어느 이런 어떤 농장 같은데, 우리 그 당시 집사님 아는 데를 빌려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는 사이라고 닭이 많이 있었거든요. 닭을 잡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제가 잡았지. 그래서 닭 잡아가지고 그거 하여튼 닭도리탕 해서 먹은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그 닭도 잡아보고 돼지도 잡아보면요, 피비린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잡아, 1000마리를. 상상을 해보시라고. 1000마리를 잡아요. 그것도 제단에 올려요. 또 불에 태워요. 또 그 사체, 사람 사체, 짐승 사체,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집 옆에 화장터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열흘 동안, 7일에서 열흘 동안 24시간 풀로 잡는 사람, 태우는 사람, 치우는 사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정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다. 이거를 준비해서 드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7일, 길게는 열흘 동안 밤낮 잡고 피비린내 나는 가운데 이걸 잡아서 그걸 또 태우고 그걸 또 치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의 마음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교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고 교통하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번째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금식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절박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지만 그 전에 열흘 20일 금식 기도 할 때 보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1000마리의 그런 재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만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까 우리 아들 카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카페를 열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얘들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고 이 카페를 열면서는 2가지를 꼭 지켜라. 하나는 주일 성수하는 거다. 아마 카페를 하다 보면 주일날 그 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찾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만약 주일날 문을 닫아버리면 매출이 줄겠죠. 매상이 떨어지겠죠. 근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입을 주시면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 날이 가까울수록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와서는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모를 했지. 아빠 안 간다. 와서 아빠 예배 드려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나 안 가. 주일 성수, 아빠의 개념, 성경의 개념은 주일 성수는 주일날 샤타를 내리는 거다. 아멘 안 하시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주일날 문을 닫으면 매상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주일날 문을 닫을지라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나님이 주일날 올 손님까지 더 많이 보내주셔서 매출이 늘어날 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문 닫아야 된다. 제가 대모를 했더니 닫더라고. 그리고요, 수입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해라,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청하고 듣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목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하시더만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너한테 해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내게 부를 주십시오. 내게 명예를 주십시오. 영화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했어요? 지혜를 구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감동을 먹으시네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감동받고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와 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자, 아까 다 우리가 읽었지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까지 주십니다. 뭐 했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자기 개인적인 부, 영화, 권력, 군사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넘치도록, 아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도 풍성하게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후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만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전무후무하게 솔로몬과 같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이런 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